안녕하세요. 트루츠프리처 김성엽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사람들 향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죠. 전서 1장부터 4장까지를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1장부터 읽어 나가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스 그리고 디모데우스가 하나님 그 아버지 안에 있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그 교회에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화평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 안에서 여러분에 관하여 언급함으로써 여러분 모두를 위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신뢰의 일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이시며 우리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는 바입니다. 사랑받은 형제들이여,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선택을 아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말로만으로 가지 않았고 능력 안에서, 거룩하신 영 안에서, 그리고 대단한 확신 속에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일에 관해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많은 고난 중에서 그 거룩하신 영의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 안에서 믿는 모두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으로부터 주의 말씀이 퍼졌고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뢰가 모든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우리가 여러분에게로 어떤 방법으로 들어갔으며 여러분이 우상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섰으며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그리고 하늘로부터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이신데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실 예수님이십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편지 1장에서 담겨진 중요한 진리는, 중요한 진리 첫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그들의 구원이, 그들의 각 사람들의 구원이 창세 전부터 예정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하는 사람들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지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 스스로 의지로서 자신들이 믿어왔고 섬겨왔던 우상들을 떠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차 오실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있는 진리의 진리입니다. 2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자신을 위해 우리가 여러분에게로 들어간 것, 그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필리피에서 심지어
우리가 전에 고난을 받고 수치스럽게 다루어졌던 이후에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담대져서 많은 투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설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권면은 결코 속임수나 부정함이나 기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음을 신뢰하면서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대로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설교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어느 때라도 아첨하는 말들을 사용하지 않았고 또한 탐심의 구실로 이용하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증인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들처럼 짐을 지우게 할 수도 있었을 때 우리는 여러분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결코 구하지 않았습니다. 유모가 그녀의 자녀들을 소중히 하는 것과 같이 오직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온유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정스럽게 여러분에 대해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러분에게서 떠나는 것을 꺼려하였고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들을 위해서인데 여러분이 우리를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형제들이여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중 어떤 사람에게도 부과되지 않기를 바라며 밤과 낮을 수고함으로써 우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설교하였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의롭게 부끄러움 없이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행동하였는지는 여러분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또한 증인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얼마나 권면했으며 위로했는지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명했는지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는 것처럼 그것은 여러분을 그분의 왕국과 영광 안으로 부르신 분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합당히 걷는 것을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니 왜냐하면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않고 오직 그것이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서 또한 효과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받은 것처럼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나라 사람들에게서 동일한 것으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그들 자신의 예언자들과 함께 주 예수님을 죽였고 우리를 박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대적하였습니다. 구원받을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설교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항상 자신의 죄들을 채워나가고 있는데 이 때문에 그 진노가 마지막에 그들을 위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노가 마지막에 그들 위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때 대환란인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우리는 결코 마음으로 아닌 같이 있음으로써 이 부족한 시간을 위해 여러분으로부터 달램으로써 큰 소망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보려고 더욱 풍부하게 견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곧 나 파울이 여러분에게 한 번 그리고 다시 가기를 원했지만
사탄이 우리를 방해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며 기쁨이며 즐거움의 왕관입니까? 즉 그분의 오심에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 있는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여러분은 우리의 영광이자 기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있는 진리는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고난을 받았어도 인내로 참고 견디며 복음을 설교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죽음에 임하는 것까지 예수님을 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복음 설교자들이 자신들의 영광과 기쁨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 동행했던 복음 설교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았는데요. 바로 그 박해를 받았고 그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에게 가려고 하는 그 여정을 사탄이 방해했다고 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런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사탄이라고 묘사를 한 것입니다. 3장.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자 우리가 홀로 아테네에 남아있게 되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제이며 하나님의 섬기는 자 또한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동료 일꾼인 디모데후스를 여러분을 세우려고 그리고 여러분의 신뢰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위로하려고 보냈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도 이러한 고난들로 인해 요동하지 않도록 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으로 임명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진실로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었을 때에 우리가 전에 여러분에게 말한 바 그것은 우리가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며 심지어 그것이 발생한 것처럼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유로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그 유혹자가 어떤 방법으로 붙든지 여러분을 유혹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여러분의 신뢰를 알고자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후스가 여러분으로부터 우리에게로 왔는데 우리에게 여러분의 신뢰와 사랑에 관한 선한 증거들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기를 매우 갈망하면서
여러분이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을 보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신뢰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우리의 역경과 궁핍 안에서 여러분에게서 넘치게 위로받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면 이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우리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우리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려고, 그리고 여러분의 신뢰 안에 있는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고자 열심히 밤낮 기도하는데,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여러분을 위해 다시 돌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하나님 자신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여러분에게 지도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여러분을 강화시키려고 서로를 향하여, 모든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것 같이 사랑 안에서 풍부하게 만드시는데, 그분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 안에 있는 여러분의 부끄럽지 않는 마음들을 끝까지 세우시려 함입니다. 그 3장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동행인들의 길을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하에 가도록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냈던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우스가 다시 그에게로 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상황을 잘 전달했죠. 그 전달된 내용은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선한 증거들입니다. 선한 일들입니다. 그 선한 증거들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매우 기뻐했고, 그 기쁨으로써 자신이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해서 넘치게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데살로니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자신들의 나라 사람들에게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는지, 그것을 사도 바울은 전에 듣고 많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4장, 이번에는 더욱이 여러분에게 간청하는데, 형제들이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받은 대로 여러분이 어떻게 걸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이 더욱더 풍부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우리가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준 명령들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데 곧 여러분의 성별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음행으로부터 삼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별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성별, 죄로부터 성별, 여러 가지 죄로, 음행이나 우상숭배 그런 것들로부터 떠나 성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은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성별과 종기함 안에서 자신의 그릇을 어떻게 소유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향한 정욕 안에 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무도 정도를 벗어나서 어떤 문제 안에서 자신의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그러한 모든 자들을 향해 복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복수하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그냥 사랑하고 포용하고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하고 복수한다는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여기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바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미리 경고했고 증언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부정함으로 부르시지 않았고 오직 거룩함만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짓거리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상숭배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죄를 마음껏 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행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 죄들로부터 떠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멸시하는 사람은 결코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그분의 거룩하신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내가 여러분에게 쓸 필요가 전혀 없으니 이는 여러분 스스로 서로 사랑에 관하여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일일이 일러주지 않았어도 하나님에게서 친히 서로 성도들 간의 그 사랑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마케도니아 안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향하여 그것을 진실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한 형제들은 가난한 형제들을 돕고 또 가난한 형제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 수입을 창출하면 그 수입의 일부를 또 다른 자신들보다 훨씬 더 가난한 형제들에게 돕는 그런 선한 그런 일을 했다 이거죠. 형제들이요, 그것은 여러분이 더욱더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이 형제의 사랑, 서로 사랑을 강화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조용하게 공부하라는 것이며, 공부하래요. 조용하게 막 떠들썩하게 공부 무엇을 공부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라는 것이며 여러분 손수 일하라는 것이며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입니다. 자, 각자가 받은 임무, 성도들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은사를 가지고 주어진 일을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수 일하는 것이요. 손수 일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밖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정직하게 일하도록 함이며, 밖에 있는 그들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정직하게 정직하게 여러분이 아무것도 부족함 없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일을 해야 뭔가를 얻어내죠. 일을 해야 밥을 먹고 일을 해야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죠. 그래서 그런 수입들로 부족함 없이 살아가도록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그분의 자녀들에게 그 먹을 것 자체, 입을 것 자체, 뭐 그런 것들을 자체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그 주님께서 그 주신 지혜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일하면서 어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방법을 통해서 좋은 것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무지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형제들이여, 소망이 전혀 없는 다른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즉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주의 오심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자는 그들을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친히 큰 소리와 함께 대천사의 음성과 함께 하나님의 나팔과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으켜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공중 안에서 주를 만나기 위해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이러한 말들로 위로하십시오. 데살로니가 4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바로 휴거입니다. 휴거. 서로 사랑하면서,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 말 그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그때, 바로 휴거. 저 공중 안에서 주를 만나기 위하여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게 될 그 하나의 사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엄청난 이벤트죠. 그러한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을 성도들끼리 말하면서 박해받는, 고난받는 이 세상을 그래서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들 5장, 형제들이여, 그러나 그때들과 그 시기들에 관해서는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을 여러분이 필요치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이 주의 그 날이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온다는 것을 완벽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그때들과 그 시기들, 주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그렇게 온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연도 날짜씩 일 이렇게 정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미리 알려주고 오는 게 아니라, 오시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평화와 안전을 말하게 될 것인데, 요즘 사람들 평화나 안전 많이 말하고 있죠. 더 많은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평화 안전을
지금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뭐 전쟁 없는 평화, 뭐 사람들 이제 죽음이 없는 안전, 이런 그런 평화 안전을 사람들 입가에서 이렇게 오르내린다 이거예요. 그때 아이를 가진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아이를 가진 여인에게 진통이 오는 때를 알 수 있습니까? 갑자기 옵니다. 갑자기. 응? 갑작스런 멸망이 올 것이며 그들이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갑자기 오는데 어떻게 피합니까? 대환란 하나님의 진노가 갑자기 오는데 어떻게 피합니까? 주의 그날이라는 건 성도들에게는 복된 소망의 날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진노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우리가 결코 어두움 안에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어두움 안에 있지 마십시오. 이는 그날이 여러분을 도둑처럼 임하지 않도록 함입니다. 어두움 안에 있지 말래요. 빛 가운데서 걸으랍니다. 왜? 그날이 도둑처럼 덮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이고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자들이 하는 대로 잠자지 말고, 오직 영적으로 자지 말고 오직 경계하고 정신을 차립시다. 경계하고 정신을 차리래요. 그 늑대들이, 사탄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경계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며 술에 취한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낮에 속하는 우리는 정신을 차립시다. 진리와 사랑의 가슴판을 두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씁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게 신뢰와 사랑의 가슴판, 구원의 소망인 투구, 바로 우리의 어떤 영적 싸움의 무기가 되는 소재입니다. 에페소서에 바로 우리 영적 싸움을 무엇을 가지고 싸우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로 지정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으로 지정하셨기 때문이며,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네, 성도들이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성도들은 그분과 함께 살게 된다 이거.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함께 위로하고, 즉 여러분이 하던 대로 서로 고양시키십시오. edify, 영어 성경에 edify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양시키라는 거예요. 서로 복돋아주고, 서로 침체되어 있는 걸 복돋아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이여, 우리가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는 자들과 주 안에서 여러분을 다스리며 여러분을 중개하는 자들을 아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일을 위해서 사랑 안에서 매우 높게 그들을 존경하고, 여러분 자신들 사이에서 화평을 도모하십시오. 성도들 사이에서 화평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성도들을 분열시키는 데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서 화평을 도모하라고. 화평.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한 자들에게 경고하고, 나약한 마음이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약한 자들을 보살피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인내하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잘 안 되죠. 이거 엄청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야 돼요. 여러분, 오직 여러분 자신들과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선한 것을 영원히 따르십시오. 선한 것을 영원히 따르세요. 영원히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드리십시오. 모든 것 안에서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죠. without ceasing,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중단 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영을 억누르지 말고, 억누르지 말래요.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어 드리라는 거예요. 영을 소멸하지 말라는 게, 소멸이 아니라 그 영께서는 소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계시지만 우리가 사탄에게 어떤 유혹을 받고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여기시는 죄에 어떤 휘말리거나 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몹시 슬퍼하시고 스트레스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억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입증하고 선한 것을 따르십시오. 모든 것들을 입증해보라. 판단하고 드리고 입증해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있고 거짓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다 성경으로 입증해보라 이거. 악의 모든 형태로부터 삼가십시오.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여러분의 모든 영과 혼과 몸을 부끄러움이 없이 간수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께서는 신실하시며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하실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들에게 문안하십시오. 내가 주에 의하여 여러분에게 명합니다. 이 편지를 모든 거룩한 형제들에게 읽도록 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아멘. 이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향해 보낸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편지를 읽어드렸습니다. 이것은 아테네로부터 기록했다. 아테네에 정착하고 있었을 때 기록했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리스 신전에 가서 철학자들, 그리스 신화를 믿는 믿는 사람들과 그리고 철학자들과 함께 논쟁하면서 설득하면서 그들 중 며칠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그런 일들을 해왔을 것 같아요. 아테네를 경유하여 나중에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사도들의 행적에 나옵니다. 소선지자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읽을 때 우리는 먼저 사도들의 행적을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어떤 이유로 이 편지들이 사도 바울이 쓰게 됐는지 바로 사도들의 행적에 바로 고스란히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셨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셨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